배를 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감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성도들이여 사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사악한 영들, 악한 영들 대적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악한 영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제가 사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악한 아주 간교한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들을 대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에베소서의 말씀, 악한 영들을 대적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압니다. 많은 교회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줄줄줄줄 다 외웁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 완전 무장을 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전쟁에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 자체가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비무장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배를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그리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투구를 쓰고 흉배를 갑옷 같은 거를 입고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적군을 물리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적들을 진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함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관계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악한 영들의 계략, 계책,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어서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 헬라어로 팔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투쟁이고 싸움입니다. 원뜻은 싸움입니다. 투쟁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꾸 혈과 육과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긍휼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지 사랑과 싸우면 안 됩니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하게 하는 것, 다투게 하는 것, 싸우게 하는 것,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혈기 내고 화나고 욕하게 하는 것,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해가 지도록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분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가 왔을 때 그 분노가 더 나아가게 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분노가 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분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통해서 악한 영들은 활동합니다. 분노를 통해서 죄짓게 하거나 분노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만이 그렇겠습니까? 모든 감정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 시기 질투를 통해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벨을 쳐서 죽이고 싶은 그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소원은 바로 악한 영들이 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악한 영들을 직접 대적해서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외침을 많이 당합니다. 끊임없이 외침을 당합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미드안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기드온 족속, 블레셋 족속,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끊임없이 외침을 당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전쟁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때 전쟁이 승리하는지, 어떤 때 전쟁에 패배하는지, 어떤 때 외침을 당하는지, 어떤 때 평화를 누리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 외침을 당하고 어떠한 경우에 침략을 당해서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평화를 누리고 어떠한 경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의 패배의 원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패배하는 원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패한 원인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평화를 누릴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회개하고 우상을 다 패하고 우상 숭배를 다 패하고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쟁에 승리합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룰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가 첫 번째 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천국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천국이 임한다고 합니다. 회개해도 천국이 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도 천국이 임한다고 합니다. 이 두 말씀은 보완되는 말씀입니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보완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는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냐?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직접적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첫 번째만 합니다. 두 번째는 하지 않습니다. 물로서 거듭남만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전하지를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한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언을 받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편안하게 했답니다. 귀신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고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방언 받고 방언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방언 기도가 이상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드러남이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랄랄랄랄라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가 편안하게 가지 않고 랄랄랄랄라 하는데 중간에 악한 영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근데 이분이 방언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방언 받고 나서 귀신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축사를 하니까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떠나가는 반응들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귀신이 드러나서 말도 하고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그 현상을 보면서 놀랍니다. 자기에게 이런 일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놀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귀신 드러난 것을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 힘을 다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표현돼야 될 텐데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이분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반응입니다. 예전이 좋았다고. 방언 받기 전이 좋았다고. 방언 받고 기도하고 나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방언 받기 전이 차라리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것.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전쟁 안 치르고 가만히 있으면 뒷짐지고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악한 것들은 죽입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킵니다. 호시탐탐 노립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끊임없이 줍니다. 하다못해 결혼한 부부도 유혹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원하면 동거를 해주라고 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악한 영들로 하여금 시험하지 못하게 빌미를 주지 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은 호시탐탐 노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키느냐 삼킨 바 되느냐, 죽이느냐 죽느냐,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첫 번째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을 힘입어서 대적해서 쫓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헤롯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쫓다가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야 완전해지리라. 주님, 오늘과 내일 계속 귀신 쫓는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옵니다. 힘이 약하면 끊임없이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힘이 강하면 쉽게 못 쳐들어옵니다. 미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미국이 강대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중국부터 시작해서 북한까지도 우리나라를 약자가 보면서 막 도발하려고 합니다. 미사일 막 던집니다. 우리가 만만해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면 함부로 못합니다. 강한 군사력이 있으면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면 악한 영들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약하니까 자꾸 침범받는 겁니다. 자꾸 악한 영들에게 공격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 무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전신 각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전신 각주를 입으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이 곧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믿음도 갖고 살아갑니다.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비행기 타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세상적인 믿음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모든 것 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방언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곧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시험에 들게 합니까? 사단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기도, 주기도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보완해서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만 주기도문만 계속 외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보완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서에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멘.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앞에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신하고 깨어라고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는 것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삼킨 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졸고 있을 겁니까? 그런데 잠들어 있을 겁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랍니다.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것, 방언으로 기도할 것,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 삼아서 싸워 나갈 것.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는 두 손에 드는 것입니다. 두 손에 드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곧 말씀의 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믿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리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휴고입니다. 이 뜻은 도망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도망한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악한 영들이 도망하게 됩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하게 됩니다. 피한다는 표현보다 도망한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 악한 영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 후에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고 도망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균형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균형이 있고 말씀에 보완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짝이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안 들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명령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양하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끝없이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빌미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불일듯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결혼하라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으면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더 좋겠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결혼해서 서로 자기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기 몸을 주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로부터 시험받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받을 수 있는 비밀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끝없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거나 아니면 분을 내어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사그러지지 아니하면 그 분노가 계속 밤이 새도록 계속 이어지면 악한 영들이 또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악한 영들을 또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영이 틈탔을 때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기가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태연하게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하고 악한 영하고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생각 배후에도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배후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생각 배후에는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있고 악한 영이 꾸어주는 꿈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꾸어주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환상이 있고 악한 영이 주는 환상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이 세 가지 통로로 항상 이루어집니다. 내 감정이 있고 악한 영이 주는 감정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는 감동 있습니다. 항상 영적 통로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내 감정만 있는 것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럼 악한 영들이 주는 감정, 생각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과 생각,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아벨을 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네 안에서 일어나지만, 분노가 네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것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으라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직접 쫓지도 못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왔지만, 악한 영들이 들어왔지만 대적해서 직접 쫓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수금을 탈 때 일시적으로 쫓겨나기는 했지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왔습니다. 왜? 사울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 시기 질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니까 일시적으로 쫓겨나긴 하지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악한 영들의 최후 목적은 죽여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영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 세게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계속 죽고 싶은 생각 듭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악한 영에게 세게 붙들릴수록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죽고 싶고, 무엇 때문에 죽고 싶고, 돈이 없어서 죽고 싶고, 건강 때문에 죽고 싶고, 외모 때문에 죽고 싶고, 뭐 때문에 죽고 싶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죽고 싶고, 맨날 악한 영들이 죽고 싶은 생각을 틈만 나면 죽게 합니다. 그래서 죽으려는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 다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마음을 주십니다.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사방이 막혀 있으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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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끊임없이 죽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은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입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살 소망을 갖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싸우시는 겁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마음에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첫 번째 영적 전쟁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직접적인 영적 전쟁이 그 다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정은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0절에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합니다. 이 도둑놈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도둑놈은 악한 영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이어서 11절, 12절, 13절 계속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삭구는 양을 물어 해치기 위해서 늑대가 올 때, 악한 영들이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삭구 목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악한 영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 목자, 악한 영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삭군 목자는 악한 영들로부터 성도들이 공격받을 때 외면하는 목자들이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축사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축사를 안 하니까, 귀신을 쫓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삭군 목자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로만 해석하고 맙니다. 근데 이 비유의 뜻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양은 성도고 이리는 악한 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물어헤칠 때,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삭군 목자는 외면한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말씀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 예수님을 믿는 증거, 표적은 곧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기도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도 대적해서 쫓아라고 주셨는데 악한 영들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주의 종이 별로 없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가브리엘 천사장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군주가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이 기도응답을 가로막았답니다. 21일 동안.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악한 것들의 회방을 뚫고서 기도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응답을 악한 영들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성도님들의 기도응답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바사 군대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본인이 직접 그 악한 영들의 진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구약시대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직접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우리가 직접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직접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도응답을 갈아먹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천군 천사들은 기도응답을 가지고 속히 내려올지어다.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파쇄하라는 겁니다. 대항하라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사용을 주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데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 우리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우리에게도 다 주셨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왕의 어인이 지킨 그 문서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도장 우리가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대항하라는 겁니다. 아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놈들도 죽겠다 싶으니까 다 쫓겨나게 생겼으면 그놈들도 완전 무장하면서 전면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총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따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희생도 따를 수 있습니다. 희생 전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해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는 전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영적 전쟁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회개하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회개하면서 우상숭배를 깨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우상숭배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상 철저하게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백전백승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지는 이유 뭔가 악한 영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과 단절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에게 여전히 끌려가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고 패배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악한 영들과 단절하면 됩니다. 거리를 두면 됩니다. 악한 영들을 회개하고서 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적해서 쫓으면 됩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입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승리의 비결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왜 집니까?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결코 지지 않는 백전백승, 천전천승, 만전만승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악한 영들과 거리 두고 대적해서 쫓으면 백전백승입니다. 다만 과정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어려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악한 것들에게 빼앗겼던 것 되찾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적군들이 가지고 있던 것 다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것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되찾아오면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되찾아오는 날이 생깁니다. 먼저 영적으로 되찾아오게 되면 육신적으로 그 다음으로 따라옵니다. 물질을 악한 것들에게 빼앗겼습니까? 악한 것들을 영적으로 몰아내게 되면 축사에서 그놈들을 몰아내고 대적해서 몰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 따라옵니다. 건강 빼앗겼습니까? 악한 영들 대적해서 몰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 건강 찾아옵니다. 아멘.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육적 세계에서 그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악한 영들이 대적해서 쫓으면 우리에게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이 힘들더라도 치러야 됩니다.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싸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살고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살고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영적 전쟁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간 그날 이후에도 심판 있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도 함께 참전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싸웁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싸우십니다. 주님께서도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뒷짐지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신하된 그 자녀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둔려 있겠습니까? 회사 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누워서 일하지 않고 게을리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위에 사람이 움직이고 일하면은 밑에 사람들은 일하게 돼 있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나서서 막 일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싸우십니다.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은 다 마치셨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 싸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싸움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싸우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만 싸움을 정말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100% 닮으시면 됩니다. 죄 없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근처로 못 옵니다. 죄가 없는 곳에 악한 영들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에 완전한 성결을 이루셔서 마음으로도 잠시 동안도 죄 짓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잠시 동안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악한 마음 품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 틈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겁니다. 싸우기 싫다. 예수님 완전히 닮아가시면 됩니다. 100%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면 100% 예수님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100%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전 세계를 흩어봐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100% 예수님을 완전히 다 닮았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못한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 끊임없이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죄와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과정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운다는 것은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악한 영들과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 싸움이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이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역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복하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 몇몇 축사사역이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축사사역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쫓고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물질이든 건강이든 다 되찾아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대항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만 쫓는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것들까지도, 가족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까지도 대적해서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진은 깨트려질 겁니다. 아멘. 아멘.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렇게 항상 오는 것 아닙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아무 때나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미가엘 천사장 동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그 주님, 근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악한 영들,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 행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대적해서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대적해서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던 것 다 되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한 영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회방하는 것들까지도,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까지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30, 60, 100배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 60,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